이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서신들이 당부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목회적인 그런 보통 이 서신을 쓰는 사람들의 위치와 어떤 신분이 정체성이 목회자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당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항상 믿음이 좋으면 좋겠지만은 교회는 늘상 위기에 직면하고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당부를 그러니까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그 말씀대로 가려고 살아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당부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에 보통 제사를 지내는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사를 왜 지내겠습니까? 조상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의 당부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목사들과 장로들,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목사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 참 저도 요즘 시대 목사지만은 본받을 만한 그런 목사들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있고 또 정치하는 목사들이 있고 명예욕에 사로잡힌 목사들도 많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이 부교육자들이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사역에 이렇게 힘이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48% 정도가 하는 일에 비해서 대가가 적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돈 받는 만큼 일한다.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들은 그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먹이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 사명받은 지도자들인데 뭔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가야 할 좋은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먼저 그들이 말씀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건데, 성경은 말씀 가르치는 자, 말씀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지도자들, 병을 고치는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바르게 그리고 진실하게 잘 전하는 목사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잘 가르치는 지도자를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 따로 자기의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달변가이고 아무리 나랑 정치적 성향이 같고 아무리 뭔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죽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가 얼마나 끝까지 말씀에 충성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박해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의 지도자들에게는 위기가 많았을 거예요. 고난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에도 교회를 박해할 때 누구를 잡아갔겠습니까? 목사님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런데 끝까지 말씀에 충실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신실한 삶과 죽음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끝까지 신실한 그 믿음의 도를 따라가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무허가 신학교까지 많아가지고요, 자칭 목사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들의 인도를 받으면 함께 망하는 길뿐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또 끝까지 그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또 그 뒤를 잘 따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모든 우리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데 우리의 창조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가야 할 오직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어떤 지도자,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에 통달하고 또 아무리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아주 인격적인 목사이고 또 훌륭한 달변가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무익한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닮은 좋은 지도자를 사랑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한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에 대한 어떤 당부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 밖에서 어떤 다른 진리를 혹은 다른 교훈을 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귀가 생각보다 얇아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음이 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어떤 데 보면은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신천지와 같이 드러내놓고 이단인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다.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규정에 매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음식 규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에는 할례당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속죄일의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의 피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지만 그 제물은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희생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율법으로는 그 제사에 참여할 권리를 얻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할 수가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어떤 매임으로서는 육체의 유익이 있을 뿐이고, 또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수준에서 그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이 이미 악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 규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어떤 규정에 매임으로써, 스스로 매임으로써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매일 나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유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잖아요. 유교는 체면 문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조상신의 차례를 이렇게 잘 지냈으면 다른 사람 제사 지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이 유교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떤 체면 때문에 내가 여기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제사가 더 나은 제사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물이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태워졌다 하면서 우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짊어지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뭔가 화려하고 격식을 갖춘 그런 종교적인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갖 시련과 모욕과 고난을 견디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우리가 찾는 도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때로 멸시를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종교적인 의무와 그런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능력을 짊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데요. 이 마음에 새롭게 되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떤 제사를 차려놓고 또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한다 한들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또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로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순전한 찬미가 없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주님께 읊조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할 때 진정으로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과 친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내 형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구원해낸 나의 형제와 자매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값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녀가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 숨쉬는 곳인데, 교회는 생명인데, 교회가 생명이라는 것은요,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생활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먹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녀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요, 그는 여전히 규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당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 잘 가르치고 끝까지 그 말씀에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잘 따라가시길 바라고, 종교 규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제사, 은혜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